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하는 것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아멘. 오늘 지혜자와 우매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본장은 지혜로운 인생의 가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혜의 가치를 알려면 우매자가 얼마나 우매한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죠. 이걸 자꾸 비교, 대조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는 지혜자와 우매자의 행태를 비교함으로써 지혜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덧붙여 지도자와 한 나라의 정치에 관련된 지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는 뭐죠? 인간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를 튼튼하게 만든다는 사실, 이거를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에 주일날 나주에 갔다 오는데 가다 보면 이제 주암에서 쭉 빠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국도로 이제 쭉 가거든요. 거기가 이제 2차선도 있고 4차선도 있는데 거의 이제 2차선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화순에서 남평 쪽으로 4차선 도로가 났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길 처음 타봤는데 그걸 가니 한 10km 이상이 4km가 쫙 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굉장히 편하고 좋더라고요. 이제 주암에서 화순까지 또 길이 나버리면 나주가 오히려 광주 가는 것보다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편하고 좋아요. 야, 이 길 참 잘 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운전을 하다 보면 어떨 때는 딱 1시간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요. 1시간 이전은 별로 피곤한지 모르는데 딱 넘어가면서 피곤할 때가 있고 또 먼 길을 갈 때는 1시간 반 정도 가면 좀 피곤하거든요. 그때는 쉬어줘야 되고 길이 잘 나면 피곤하지도 않다. 시간도 짧아지고 모든 게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뭐라 그래요? 길을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어라. 첫 번째는 악행을 멀리하랍니다. 공동체에 손해를 입히는 우매자입니다. 1절에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죽은 파리가 향에 떨어지면 악취가 난다는 거예요. 저 어려서부터 이렇게 음식을 먹다 보면 제가 좀 비유가 약했어요. 아니 머릿속에 생각이 많아서 그런지. 예를 들면 학교 가거나 올 때 아침에든 똥을 딱 봤잖아요. 저녁까지 밥맛이 없어요. 계속 생각나요. 제가 비유가 좀 약간 이렇게 밥을 먹다 보면 이제 물김치 같은 걸 내오잖아요. 물김치에 파리가 한 마리 딱 빠져 있다. 그럼 이제 어른들은 그거 뭐 건져내고 먹잖아요. 저는 그 파리를 보고 저기 언제 빠졌을까? 아마 항아리에 빠져 있지 않았을까? 그때부터 저는 물김치 안 먹어요. 그 항아리 다 될 때까지. 제가 원래 그렇게 비유가 약했어요.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거기 빠져서 얼마나 휘졌을까 막 이런 거 생각하면 먹을 맛이 뚝 떨어져요. 지금 죽은 파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죠? 적은 악이 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한 것 같지만 사람이 그 불완전한 그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의 모든 인격이 낮아지고 깎여지는 거거든요. 말 한마디 때문에도 어떨 때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 속에 파리를 없애라. 2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 이건 뭐죠? 거의 옳은 일, 정의와 공의를 상징해요.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왼쪽, 사심, 욕심, 불의 이런 것들을 상징해요. 3절에도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길을 가도 지혜로운 사람이 인생길을 가면 계속 지혜로움. 우매한 사람은 계속 손해를 끼쳐요. 그것 같이 오늘 우리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에 보면 우리 성도의 삶 어때야 되죠?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서 또 중요한 얘기들을 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 이게 성령 소멸치 않고 예언 멸시치 않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에 버리라. 이건 어려워 보여요. 근데 그 앞에 걸 생각하면 쉬워져요. 항상 기뻐할 수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고 우리는 문제가 생겼어도 기도할 수 있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랬죠. 자리를 떠나지 말라 그랬습니다. 4절에 주권자가 네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주권자가 분을 일으킬 때 화난다고 자리를 뜨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찍혀요. 오히려 공손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주권자는 선한 왕이라기보다는 악한 왕을 가리켜요. 한번 찍히면 큰일 나는 사람. 그런데 전도자의 말은 폭군에게서 올바르지 못한 대우를 받을지라도 대항하지 말고 자신의 위치를 지키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고 인내하면 그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든 치료하시든 역사하시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선으로 악을 이기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청지기라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을 행하는 자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매자의 악한 통치입니다. 5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참 별 희한한 일들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우매자가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면 그는 공의롭게 일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사사로운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정권을 휘둘러요. 그들의 영화는 백성들의 수모와 땅을 강제로 빼앗아 이루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백성들의 고통을 몰라요. 사회의 혼란 상태가 전적으로 주권자의 책임이라고 오늘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불의한 자가, 악인이 막 성공해요. 의인의 위에 있어요. 내 목숨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지금 하나님이 중요하게 세운 사람인데 그 위에 아각 사람 한무다다가 높은 지위에 올라갔어요. 이 사람이 더 교만한 사람이라. 아부하는 걸 좋아하고 자기한테 아첨하는 걸 좋아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꿇어서 절해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죠.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말해요. 너는 왜 하만 앞에서 꿇지 않느냐. 내 편이 없어요. 모르드게가. 그런데도 신앙을 지키고 나갑니다. 결국은 그게 민족을 위기에 빠뜨렸지만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키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소중하냐. 세계적 베스트셀러 가장 소중한 것, 저자 하이럼 스미스 교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4가지를 꼽았습니다. 첫째,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 그렇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영적 정체성을 모르면 자기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까요? 소크라테스가 그 유명한 말 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그럼 본인은 자신을 알았을까요? 모르죠. 그게 철학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이라도 하면 뭔가 자기 위치에 내가 사람이구나. 그럼 사람답게 살 일을 하겠죠. 내가 부모구나. 부모로서 역할을 하겠죠. 내가 학생이구나. 학생의 역할을 하겠죠. 그게 철학적 사고예요. 너 자신을 알라. 오늘 우리는 뭐죠? 영적 정체성을 알아야죠. 둘째,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걸 발견하는 일. 내게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따지고 보면 제가 볼 때는 사명이에요. 일. 자, 사명 없이 결혼하면, 사명 없이 성공하면, 사명 없이 부자 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어요. 셋째, 발견한 소중한 일에 인생을 집중하는 일. 그래서 어쨌든 불신자라도 인생의 목표가 정해지고 그걸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나름대로 성공하고 지위도 얻고 이름도 얻어요. 오늘 우리는 내가 사명을 잡았다 그럼 거기에 집중하든 올인하든 하는 거죠. 넷째, 인생을 넓은 시야로 바라보는 일이 중요하다. 가족이 소중하다고 항상 가족과 함께 할 수는 없잖아요. 그 가족을 위해서 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거죠. 그렇듯이 넓은 시야로 봐라. 오늘 우리는 뭐죠? 전체를 보는 거죠. 전체를 봐야 교회사 전체를 보고 성경 전체를 보고 지금 전체를 보고 교회에 무슨 일이 터졌을 때 교회 전체를 보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매자는 실패하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의 함정입니다. 8절,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그래서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지고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린다.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이게 뭐죠? 다른 사람을 해하는 자는 결국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고 해하려고 담을 허는 자는 결국 자기가 어려움을 당한다. 그거죠. 왜 그렇죠? 악인이 의지하는 것은 돈과 권력과 세상적인 것이에요. 이게 자기를 지켜주지 못해요. 보호해주지도 못해요. 일시적으로 사라질 수도 있어요. 시편 37편 1절에서 3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풀은 풀처럼 배임을 당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런데도 어떨 때는 풀을 찬양해요. 너희의 모든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도 저 들의 백합화만 못하였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죠? 뿌리를 박아라. 세계에서 제일 뿌리가 긴 식물은 어느 정도까지 갈까요?
제가 이게 전에 봤던 건데 호밀 종류가 뿌리가 깊이 내린대요. 호밀인가? 근데 그 중에 미국에 한 식물인데 나무인 것 같아요. 뿌리가 6,000kg를 가더래요. 6,000kg. 전 상상이 안 가. 어떻게 뿌리가 6,000kg를. 이거는 사막에서도 살았는데 길게 옆으로 막 뻗어 들어가는. 나무는 크지 않대요. 그런 식물도 있어요. 어찌 됐든 우리는 식물이 딱 좋은 건 뭐죠? 교훈을 주는 거, 심은 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 6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착한 일, 선한 일, 믿음의 가정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다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이 일을 준비케 하는 지혜입니다. 10절에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을 위해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도끼질을 하려면 도끼날을 갈아야 되고 낫질을 하려면 낫을 갈아야 되고 그렇듯이 오늘 우리가 준비성이 없는 일은 실패할 확률이 크다. 에베소 5장 15절에서 17절에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의 말입니다. 12절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킨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매자는 그 말이 시작이 어리석음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혀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너희 아비 마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요. 저는 이게 좀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마귀가 처음부터 살인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없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가인이 첫 번째 살인자잖아요. 그럼 그 가인이 성령 충만해서 아벨을 죽이진 않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아벨을 죽인 이유가 아벨이 성령 충만해서예요. 그럼 반대로 저 성령 충만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는 사단 충만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가인이 사단에게 잡혀 처음 살인을 한 거죠.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래서 모든 거짓말은 그 아버지로부터 배웠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누가 거짓말은 절대 하면 안 돼 그렇지만 저도 은근히 거짓말을 나름대로는 해요. 근데 생각해보면 안 하는 게 낫긴 해요. 근데 이게 귀찮아서 하기도 하고 싸울까봐 하기도 하거든요. 예. 엊그저께 차 타고 가는데 그 뭐야 차가 뭐 고장났던 거 뭐 해갖고 제가 그걸 이렇게 하이패스가 카드를 새로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보겸이가 차가 할 때마다 하이패스 카드가 없습니다. 카드가 없으면 계속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카드를 하나 사서 넣었어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잔액이 없습니다. 잔액이 없습니다. 충전을 했어요. 아빠 충전했네? 전에 하이패스는 물어봐요. 사실은 거기서 다 꺼냈는데 하이패스 카드만 안 꺼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가면서 그 집사람이 뭐 어쩌게 하다가 물어봤는데 하이패스 카드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서 내가 그때 거기서 하이패스 카드 꺼내왔냐고인가 물어봤어요. 아 당연히 꺼내왔지 딱 그랬거든. 보겸이가 아니잖아 아빠. 거기서 보겸이가 폭렬했대. 그러니까 집사람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근데 제가 이거를 이건 선한 거짓말이잖아요. 그거 뭐. 예. 근데 그래서 제가 아휴 거짓말도 못하겠다. 희한하게 그나마 다행히 제가 기억하기로 그 하이패스 카드 10만 원짜리 넣어갖고 만 얼마인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뭐 그래서 전화해갖고 뭐 보내라 말 그걸 안 한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거짓말은 어쨌든 안 좋아요. 또 들키면 오히려 사실 말한 것보다 더 쪽팔려요. 그러니까 거짓은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아예 그냥 우리 한 권사님처럼 난 절대 거짓말은 안 해. 저렇게 딱 결론 내놓고 사는 것도 괜찮아요.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본인은 결론 내린다니까. 세 번째, 국가의 번영과 멸망입니다. 나라의 승패. 16절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네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네게 복이 있도다. 어떤 나라가 망한다고요?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 대신들은 어리고 철없고 모자라고 B급이 C급 D급 데려다가 쓰는 나라는 이렇다 이거예요. 그러나 복 있는 나라는요,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거 생각하면 누가 생각나죠?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 김종환 전 대통령실 실장에게 판사가 물어봤어요. 12월 3일 계엄 당일 윤석열에게 특별한 게 없었냐?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네, 평소와 똑같이 오전 11시에 출근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계엄하는 날도 평상시와 똑같이 11시에. 이게 뭐죠? 밤새 술 처먹었다는 얘기거든. 그리고 평상시와 똑같이 11시에 출근해. 그럼 뭐예요 그때? 사우나하고 좀 쉬었다가 점심 먹고 사우나하고 쉬었다가 저녁에 누구랑 한잔할까 또 고민해요. 5시부터 그 회의를 주최한다네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또 먹기 시작해서 밤새 먹고 또 잤다가 11시에 출근하고. 그러니 나라가 돌아갈 리가 없죠. 계속 모든 분야에 문제가. 난 계엄 당일까지 그랬다는 게 저게 바보냐 모자라냐. 그래서 어찌 됐든요. 게으른 자의 집은 무너집니다. 이 성경에서 계속 하는 얘기잖아요. 18절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그래서 게으른 자는 잠언서 12장 24절에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결국 게으른 자는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을에 밭 갈지 않습니다. 잠언서 20장 4절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굉장히 골프를 잘했죠. 1997년 20세 나이로 세계 골프 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20세. 그럼 이제 다 가진 거 아니에요. 이제 계속 우승할 일만 몇 번 할 거냐 막 그런 거 따질 건데, 하지만 자신의 경기 모습이 담긴 비디오 테이프를 보면서 스윙 폼이 좋지 못함을 발견합니다. 코치를 찾아가 스윙 폼을 바꿔야 되겠다고 얘기하자 그것은 매우 힘든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2년 동안은 우승할 생각을 하지 말라고 알려줍니다. 완전히 바꾸고 시작해라. 우주는 당장의 우승을 생각하지 않고 스윙 폼을 고치는데 전념해서요. 2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그 교정 훈련을 견뎌냈다 그럽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1999년 14개 세계대회에서 무려 10번을 우승했습니다. 제가 골프를 한 서너 번 쳐본 것 같아요. 서너 번. 어쩔 수 없이 그냥. 전 정말 골프가 어렵더라고요. 그 작은 컵 안에 넣는데 공 조금만 잘못 치면
저 옆으로 가고 땅볼 치고 또 어디 막 풀숲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빠지고 모래에도 들어가고 그것도 반나절 돌아요 그냥. 저걸 무슨 재미로 하지? 저는 진짜 낚시하고 골프하고 저하고 안 맞아요. 계속 앉아서 이거 계속 잡히면 하죠. 골프 계속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치면은 얼마든지 하죠. 제가 해보니까 어설프게 배워갖고 나가갔거든요. 계속 땅볼 치고 놀러가고 어디 산으로 가고 난리예요. 그런데 이 작은 골프공을 거기에 넣는데 14번 중에 10번을 우승했다. 이거는 진짜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심지 않고 거둠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심지 않고 거두기만 바라는 자를 게으르고 악한 종이며 무익한 종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미 준 것마저 빼앗아 열심히 장사하여 갑절로 남긴 충성된 종에게 주셨습니다. 왕을 저주하지 말라. 20절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라. 이 왕은 좋은 왕은 아닌 것 같아요. 나쁜 왕이라도 저주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돈만 많은 부자가 아니에요. 권력과 능력이 있는 부자. 그들을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주하지 말고. 다 새와 쥐가 듣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권위를 업신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유다서 1장 7절 8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권위를 업신여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도 비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육간에 또 모든 사회생활 속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겠는데 결론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를 구해야죠. 첫 번째는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참 이 솔로몬의 기도가 가만히 살펴보면 굉장히 세밀해요. 누가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합니까? 나에게 듣는 마음을 듣는 귀를 주십시오.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지혜도 주고 총명과 명철과 모든 것을 더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 사업을 복 주셔서 막 축복해 주세요. 이건 기복주의가 돼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이 사업을 잘 이끌어가게 하십시오. 그건 뭐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뉘앙스가 그런데 달라요. 돈 주십시오 하면 기복주의인데 지혜를 주십시오 하면 기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겠다는 거니까. 건강도 무조건 건강 주십시오. 건강은 뭐 하려고? 그럼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 이 친구가 내가 준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아름답게 살겠구나. 건강도 주고 경제도 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도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오늘 골로새 2장 우리 말했죠. 그런데 그것도 중요한데 또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 열매를 맺어라. 이것이 오늘 우리의 결론입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는 말씀으로 지혜자의 성공과 우매자의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얻어 세상을 지혜롭고 아름답게 살아가며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정체성과 또한 사명과 그 사명에 집중할 수 있는 힘과 전체를 보는 눈과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고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하나님의 기업을 아름답게 세우는 비전 성취의 증인들
언약성취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을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애지 않는 전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4절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을 들려주시오. 전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번 주일은 우리 중직자 모임을 하면서 우리 결산 예산도 좀 하고 계획도 세우고 청지기도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식사하고 모여서 시간 되는 대로 좀 그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속에 내주하시며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모든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총명함으로 집중력을 가지고 사명을 향해 도전하며 응답받기 원하는 오늘 예배자들 위해 언약의 백성들 위해 아름다운 모든 가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와 후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